오늘 복된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을 찾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 안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복된 자리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며 능력을 얻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다 함께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우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잘 해석해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세옹지마야, 세상 만사 세옹지마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세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순간 오랑캐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세옹에게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 위로를 할 때에 이 세옹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복이 될지도 모르는데, 복이 될 수도 있는데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대로 아주 명품에 해당하는 준말을, 그 나간 말이 준말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세웅이란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화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며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이 준마가 너무 좋아서 준마를 타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낙마를 하는 바람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가 부상을 입고 장애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그저 이 세웅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또 하는데, 또 모를 일이지 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젊은이들이 모두 다 전쟁터로 이제 차출이 되어서 다 나가는데, 이 세웅이라는 사람의 아들은 부상을 당했고 이제 장애를 입었으니 전쟁터에 안 나갔다. 그래서 10명이 나갔으면 9명이 전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세옹지마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묵묵히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야 된다. 세상 어른들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야 라고 하며 조금 잃어버려도 이제 그렇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만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야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들,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며 또다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참 많이 씁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었었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쓰게 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런 글도 하나 퍼왔습니다. 빈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은 잘 쓰지 않는 어떤 농부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나귀가 그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나귀가 우물에 빠져버렸는데 나귀가 막 살려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농부는 생각할 때에 이 우물도 못 쓰고 나귀도 오래됐으니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저 안타깝게 부르짖는 모습을 못 보니 흙을 갖다 삽을 갖다 다 이제 나귀가 막 죽는다고 소리를 치는데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그 나귀가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나귀가 이 몸에 떨어지는 흙을, 자기를 묻으려고 하는 흙을 다 털어서 그거를 밟고 그래서 나중에 우물이 다 됐을 때 나오게 돼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한국의 한 기업가가, 사업가가 인도에 갔더래지요. 인도에 가서 그 모든 볼일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오는데 택시 기사가 공항의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길을 잘 몰라서 조바심 내면서 아재 이 비행기 놓치면 어떨까?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는데 3시간 30분 동안 다음 비행기를 기다려야 돼요. 이 사업가가 막 혼자서 그냥 막 욕을 해제켰습니다. 택시기사에 대해서 욕을 해제키고 원망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나서 그래 밥이나 먹자. 그리고 식당에서, 공항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뭐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겠죠. 근데 이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놓쳤던 비행기가 추락을 했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읽어보게 되었지요. 놓쳤던 비행기가 추락했다라고 하는 속보를 보면서 그래서 이 사업가는 자기의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어서 사업의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나쁜지 좋은지는 결과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해서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꿈보다 해몽이 좋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게 풀이하고 좋게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넓은 집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굉장히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게 좁은 평수에 오니까 난방비가 정말 적게 들어. 참 좋아. 이렇게 그 상황이 그렇지만 그렇게 좋게 이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것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나쁜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짜증을 낸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죠. 또 화를 낸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 속에서 정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을 낸다라고 하면 점점 우리 개인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구렁텅이로 내가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그런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이제 그 환경을 잘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잘 풀이했다는 거죠. 풀이해서 그는 좀 더 긍정적으로 내일과 이제 미래를 꿈꾸며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도전을 할 때에 더 좋은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12명의 정탐꾼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사람은 그랬죠. 안 된다라고. 그 환경, 정말 나쁜 환경을 보고 나쁘게 평가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환경을 좋게 이제 해석을 하고 좋게 평가를 했을 때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나에게 지금 다가온 환경을 이제 잘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좋게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이 팬데믹, 유행성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흉년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을 맞이했는데 그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주를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게 복을 줄 거야.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해줘요. 흉년 때문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들은 참 춘곤기라고 하는 걸 지냈어요. 그래서 봄에 보리가 나오기 전에 너무 배고, 그래서 흉년이 든다라고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 풀뿌리를 캐고 뭐 이렇게 나무 송진도 긁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어려움에, 먹는 것조차도 어려움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이 이삭이 이제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된다. 그런 어려움 속에.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세 가지의 축복,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해줬죠. 근데 그럴 때에 이삭은 그랄 땅에서 정말 축복을 받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받았다라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100배의 축복. 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말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소와 양이 떼를 이루었다. 가축이 정말 가축이 떼를 이루는 많은 그런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 또 네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종들이 많았다라고, 당시에 종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게 되니까 블레셋의 그랄 땅의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서 우물을 아버지 때에, 이삭이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팠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다 메꿨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우물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가 아니라 우물들을 메꿨다라고 말했어요. 우물들을 메꿨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람의 이 몸의 육체도 70%가 몸이라는데,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어떤 나라든지 보면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요즘의 시대에는 물을 팔당물도 끌어다가 우리가 정수해서 수돗물로 해서 먹고 마시지만, 예전에 살던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한강을 기적이요, 독일은 이런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물은 곧 생명이고 물은 곧 목숨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물물을 다 막았으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다스리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이 이삭에게 와서 떠나라고.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 우리보다 더 거부가 되니 너 떠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건 정말 위기의 상황이죠. 우물물을 막 다 막아버리고 떠나라고 하는데 이건 위기죠. 그 이삭은 여기에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삭은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과 그런 조건에서 이삭은 어떻게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랄 골짜기로 떠나 거기에 장막을 치고 17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1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치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다시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또 메꾸는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에셀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본 에색이라고 하는 말, 다툼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에색, 다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떠나서 우물을 또 팠는데 물이 거기에서 또 쏟아져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막았어요. 그럴 사람들이 또 우물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나 대적이라고 하는 우물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가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그것을 메꾸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르호봇, 장소가 넓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삭의 이 사건, 이삭이 취한 이런 이삭이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가 했던 이 모습을 보면,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현대인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현대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삭은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계속해서 뭘 추구했느냐? 평화를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하며 양보하고 계속해서 떠났을 때에 마침내 그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서 배워볼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이고, 이삭에게서 배워볼 수,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인생은 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지금 여건,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 그것이 좋든 나쁘든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삭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통해서 그가 주어진 그 나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환경을 잘 해석했을 때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이하는가라고 하는 건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는 바로 오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결정을 했나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보처럼 해석을 했고 바보처럼 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그때 결국 그는 어떤 것, 이삭은 다투지 않았고 그리고 평화의 길을 선택했고 바보처럼 물러섰고, 물러서는 행동을 취함으로 온 가족과 가축과 종들을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가족을 또 가축을 다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삭은 바보처럼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논리를 펴지 않고 양보하고 물러서는 이런 화목한 길을 선택했을 때에, 그것을 그렇게 풀이를 했을 때에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됐고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놨더니 거기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어 복을 주어 자손으로 번성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삭이 거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26장, 창세기 26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로 30절, 33절에 가보면 그는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어떤 승리가 있었는가? 한마디로 가정을 지키는, 가정을 생명을 구하는 승리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그랄 땅을 통치하는 아비멜렉이 그 친구와 군대장관과 함께 더불어 먼저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 그래서 이삭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이 조건 속에서 정말 그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잘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아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겁이 난 거죠. 두려웠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한 나라의 왕인데 한 족속에 불과한 이삭의 그 가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왕이 선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웠다. 그래서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화친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않았어? 너도 우리를 해하지 않았잖아. 이제는 서로 해하지 않는 평화 조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평화 조약을 맺고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 이삭이 종들과 더불어서 다시 우물을 파니 물이 솟아난다. 그래서 거기를 가리켜서 부엘세바라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삭이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잘 해석할 때에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재물을 지킬 수 있었고 종들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였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이 세상이 이 팬데믹 시대를 누구나 한결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삭이 행했던 그런 환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고 하는 잘 해석할 때 꿈보다 해몽이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할 때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보며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런 지혜로운 해석을 할 때에 바로 그는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됐고 부엘세바에서 그는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처음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누구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데 바로 이 환경을 좋게 잘 해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미래를 보고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이삭과 같은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